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2024년을 처음 시작할 때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대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한 해,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5주 동안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새로운 짧은 시리즈로 연말까지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슬퍼하고 예수님처럼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가장 무시당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신데 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메시지가 되어버렸을까? 아마도 너무 당연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삶으로 담아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수가 많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아름다움은 성전의 웅장함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어떤 성도들도 교회의 능력은 설교자의 탁월함에 있고 교회의 아름다움은 목회자의 탁월한 리더십에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사랑이시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옆에 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저기 들으세요. 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은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막 찔러대요.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찔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피 흘리고 상처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청개구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반대로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기도해 그럼 잠자고, 헌신해 그럼 배신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뿔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돌적으로 쳐들어와요. 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고슴도치는 힘이 없는데 코뿔소는 힘도 세요. 지치지도 않아요. 마구 들이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거, 짓밟아버리고 떠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블랙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에너지를 빨아들여요. 남의 자기 얘기 막 쏟아내요. 우리 얘기 관심 없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1시간만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 슬로우하게 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면 한 2시간은 낮잠 자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위 같은 인간 유형도 있어요. 도대체 교감이 안 돼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딱딱해요. 어떤 사람들은 찹쌀떡 같은 사람도 있어요.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마구마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힌트를 줘도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딱 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다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보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선뜻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목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피해서 그거를 이룰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인정해요. 우리가 매우 이기적이고 우리가 스스로 상처받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선뜻 순종하기 힘든 거, 어렵다라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삶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쉽게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의 능력과 아름다움은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 빛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버거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빛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교회를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가 한번 배워봅시다.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은 사랑받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은 자기 의지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세요. 사랑 받으셨으니까 사랑 흘려보내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 사랑 받는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랑을 흠뻑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근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죄인이었던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버리죠. 죄인이라는 얘기는 몸을 팔던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털을 내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장면 같지만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에요. 감히 나를 만져?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인의 사랑도 기쁘게 받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셨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여인의 사랑 안에도 기쁜 마음으로 거하세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요. 거기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랍비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랍비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레위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내주는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사랑 안에도 기쁜 마음으로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누리고 있다, 그 사실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불완전한 대상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선한 사랑과 우정이라고 하는 선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용기와 영적인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하시죠.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하시는데도 익숙해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데도 미숙하고 사랑을 흘려보냈는데도 미숙한 거예요. 우리 문화권에서 나는 누군가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건 연약함의 사인이에요. 강한 사람은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화적인 정서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훈련받을 만큼 받을 만큼 받았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우리 문화에서는 사랑을 받으려면 사실은 내 가면을 벗어야 되거든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방어벽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나의 상처가 드러나야 되고 나의 약점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동체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있고 적당한 관계, 적절하게 가까운 관계만 유지하는 거예요. 결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평생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릇에서 뭐를 받으면 빈 그릇을 돌려주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거기다 뭐를 채워서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집에 있는 뭐 안 쓰는 저한테 필요 없는 이게 물건을 선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저보다는 그분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집에 있으면 낭비니까 보내드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 다음에 그분에게서 선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그만큼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그냥 받고 끝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예의 바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는 싶은데 또 받으면 돌려줘야 되는 귀차니즘이 있으니까 선뜻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서 그냥 흘러오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지켰고 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좀 숨막히죠. 계명, 율법 이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딱딱하고 무거운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행동 규범, 법칙, 규례 이런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읍시다. 여러분이 먼저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큽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계명은 법칙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율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속삭임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계명을 그렇게 보지 않다고요.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 어기면 회초리 맞는다라는 개념으로 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계명을 어떻게 보셨냐? 계명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는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종교 생활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교 생활 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알려줄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많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생일이 되면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남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어떤 남편들은 간혹가다 저 같은 남편들은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면 아내의 화장품도 좀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신발장도 열어보고, 그래서 낡았나? 혹시 새 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 보겠죠. 근데 그것이 수고롭지 않잖아요. 내가 다른 집 식구를 위해서 그걸 하라 그러면 나한테 그게 굉장히 수고로울 텐데,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것들을 챙기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죠. 예수님께서는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버겁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사랑 지수가 안 차올라서 그래요. 종교 지수를 올려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숨이 막히죠. 그러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서울 드림교회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도 너무 사랑했고, 제가 섬겼던 교회들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수고롭지 않아요. 이게 저와 신목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많은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아니 얼마나 많이 더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가르쳐 주시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의 열매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을 받으시고, 이런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모든 관계가 경쟁이고 시기고 질투면 어떻게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 이거는 도둑질 훔쳐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뭔 기쁨으로 살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무슨 기쁨으로 살았을까? 어부들이었으니까 고기 많이 잡으면 기뻤을 것이고, 세리들이었으니까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입맛 파켓하면 기뻤을 것이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독립을 이루기 원하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 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요즘 방송에서 제일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뭔지 아세요? 먹방이에요. 먹방. 출연자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프로그램이 그거래요. 여행 가는 프로그램, 음식점 다니면서 먹는 프로그램. 남의 돈 가지고 여행하고 밥 먹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직접 해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고역이에요. 그 분량 나오려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맛있게 먹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2끼, 3끼를 먹으면서 촬영하고 다니니까 그게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시대에, 이 풍요로운 시대에 그렇게 먹는 프로그램들이 유행할까? 뭐냐면 이게 전부예요. 이 기쁨이 다예요. 진짜 기쁨 찾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잠시 기쁘죠. 조금만 많이 먹으면 불쾌해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원해? 알려줄게. 사랑받고 사랑하면 기쁨이 터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 이 기쁨은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얼마 전 책상을 정리하는데 편지 한 통을 찾았어요. 편지 한 통을 찾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정말 너무 사랑하는 성도였는데 외국으로 이사를 가면서 손편지를 써준 거였는데, 찾아서 몇 년 지나고 이제 다시 읽게 되었는데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그래서 편지 2장을 읽으면서 제가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 이게 교회지. 그렇지, 나는 그 성도를 많이 사랑했지. 그리고 그 성도도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지. 사랑받고 사랑해주면 예수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볼게요.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15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의 또 다른 열매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삶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우린 종이었죠. 어둠의 종,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친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필요하면 달려오는 사람, 내 맘 알아주는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격려가 되는 사람,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람. 저는 가끔씩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공동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신에게 신도배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안에 감정이 생기죠. 그렇죠? 여보 부르면 감정이 생기죠. 무슨 감정인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신도배라는 이름을 들으면 감정이 생겨요.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내 옆을 지키고 있는 친구, 어찌 감정 없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신도배 목사가 없었으면 저는 한국에서 못 버텼을 거예요. 미국 돌아갔을 텐데, 신도배 목사는 당시에게 어떤 존재냐, 제가 잠시 생각을 멈추고 올라오는 감정을 따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고, 나보다 나를 더 존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신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의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보다 우리를 더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구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축복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한 곳만 더 나눌게요.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의 또 다른 열매는 영적인 부요함, 풍성함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풍성함인지 부요함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면 동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요함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누리게 되는 부요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요함이에요. 관계의 깊음 속에서 나오는 풍성함이에요.
관계가 얄팍하면 하나님을 향한 요구사항이 청구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총알처럼 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관계가 부요해지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저희 큰아이가 저하고 식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곱창, 순대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집 다른 식구들은 그런 거 입에 못 대요. 그래서 큰아이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들어오면 늘 저한테 아빠 곱창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가져가서 곱창을 막 사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마다 곱창 드시지 마십시오, 내장 드시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수치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가자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저는 이제 먹는 신용만 하고 애들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저를 사랑하니까 눈치도 없이 아빠도 먹어, 아빠도 많이 먹어 그러면서 곱창을 다 접시에다가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먹어줘야죠. 제가 소셜 이터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곱창을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되면 야 우리 곱창 먹으러 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 괜찮아, 난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방학 때 첫째하고 둘째하고 방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가 제가 지나가면서 쓱 들었는데 둘째가 큰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요새 왜 아빠하고 곱창 먹으러 안 가?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곱창 먹으면 안 돼. 철이 든 거죠. 철이 없을 땐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었어요. 관계가 부요해졌어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빠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다. 어떤 열매 원하세요? 여전히 그거 원하세요? 그거 주어줘도 여러분 풍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요해지면 거기서 주어지는 열매는 우리를 관계의 풍요로움 속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이 사랑받고 많이 사랑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인생 되어서 그 사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온전히 누리는 드림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